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을 최고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논거를 6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그 무엇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원문에는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는 아는 바와 같이 이를테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부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6절 이하의 내용은 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5절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라면 6절 이하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6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6절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이하고 놀라운 것인가,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요한이 그런 방식으로 선언했다라면 사도 바울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도 바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이 6절이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사건이기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주는, 베푸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6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기에 부적절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의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5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것인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5장에서 8장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건 간에 가장 위대한 성도들의 이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면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파헤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관념과 사변 속에 존재하는 그런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상상 속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기약대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in due time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때 또는 정해진 때 또는 가장 적합한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는 항상 뭐가 있죠? 이자가 말고 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죠. 갚아야 될 날이 뭐예요? 예? 만기일 있죠, 만기일. 그게 듀예요, 듀 타임, 만기일. 그러니까 만기일, 그런 의미로 지금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만기 때. 즉 계속 우리가 돈을 쓰다가, 대출한 돈을 쓰다가 무한정 쓰는 게 아니라 그 만기일이 되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이 그렇게 어떤 정해진 때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해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억대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카이로스.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크로노스는 그냥 그냥 막 무작위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하루 24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개인적으로든지 역사적으로든지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영원히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시간,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가장 적합한 때, 만기가 되었을 때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작위로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 그리고 이미 약속한 때요, 정해진 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은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이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즉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 속에서 계획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불시에 생긴 무엇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물을 쏟고 나서 인간 스스로 그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부랴부랴 그때 하나님이 플랜 B로 그렇게 계획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창세전에, 인간이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난 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품고 계셨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고 그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미 영혼 속에서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은 영원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걸 얘기해 주느냐? 영원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전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그때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영혼 선제설이 되어서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있었고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영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큰 증거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창세전에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란 말이죠. 첫 번째로. 그리고 또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적합한 때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때에 오셨던 것이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그냥 그렇게 계획 세워놓으시고 아무 때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오셨다. 이런 의미로 기약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가?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특별한 시점은 역사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도 똑같이 말을 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때가 찬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거예요. 듀 타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적합한 때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땅에 오실 때가 왜 가장 적합한 때였는가? 어떤 의미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왜 그때가 적합한 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제국이 이 아시아와 유럽과 이런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이 그렇게 그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로마가 그렇게 식민지를 개척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이 도시 건축가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대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먼저 도로가 깔립니다. 도로가 깔리고 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들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마다 로마 군대가 그렇게 또 거기에 주둔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선교사를 감당할 때 그렇게 군대와 잘 닦인 그런 도로가 없었다라면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런 속에서 막 산적과 해적과 이런 것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다 닦였을 때 그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적합한 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헬라 제국을 포함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한 때였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에 로마 제국이 오히려 그렇게 잠식되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가 그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되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가 그때 로마 제국 내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던 거죠. 바로 그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적합한 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과 관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536년에 다시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끌려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바벨론 제국 내에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이제 유대인들이 곳곳에 그렇게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회당을 세우는 거였어요.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말씀을,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성전 제사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로마 제국 내에 사도를 포함한 이 복음 전도자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가장 적합한 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왜 예수님이 오신 때가 가장 적합한 때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절실히 느낀 바로 그때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뭐 4대 문명이니 5대 문명이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인도 또 이제 우리나라 어떤 분들은 홍산 문화 이런 얘기를 하죠. 아시는 분, 웃는 분들은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인간의 문명으로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문명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절감했던 그때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철학, 이 자연 철학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런 인간의 그런 철학과 사상으로도 이성으로도 인간이 스스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 개인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감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거의 1400년의 시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종의 그런 인간 중에 샘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물리적인 세 가지 이유와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절감했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적합한 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21세기에 오시지 않았는가? 또는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기원이라고 부르는 그때 오시지 않고 왜 그 500년 전에 뭐 그 1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왜 그때 오셨는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어떤 문명과 법과 제도와 어떤 철학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인간 자신을 인간 전체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심판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노력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적합한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오신 그분은 누구시라고 말을 하는가? 왜 이걸 살피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잴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6절과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열왕기서를 살피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냥 그를 한 번에 그냥 단칼에 그냥 그를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도 보내고 익명의 선지자도 보내고 나중에 보면 미가엘을 보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겁니다. 그의 종들을 보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보낼 때마다 참된 선지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항상 핍박을 받죠. 참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보내셔요. 그들이 죽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천사도 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 비유 속에서 그 포도원 그 주인의 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들을 계속 보내다가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삶의 모범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로 그의 죽음을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 사람의 아들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그분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죽여야 하는 것을 통해서까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장소가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랑의 크기는 사랑을 하는 존재가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그 저주스러운 죽음에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대가는 없습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수치스럽고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큰 대가를 치를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우리가 6절에서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연약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능한 그런 상태였다고 말을 하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거를 연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알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으려면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이 있은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 전혀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쁘시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듯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무능과 무력감을 깨닫는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를 향해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도 하지 않는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도 이룰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우리였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 그리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결과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순종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알 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ungodly라고 하거든요. ungodly.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답은 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가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철저히 훼손되고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철저히 훼손되어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닮은 요소가 있었던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 사실상 하나님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과 원수, 척지고 있는 그런 원수 관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는 이것을 뒤에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불경건합니다. 하나님을 닮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죽어라고 싫어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최대한 늦춰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살다가 죽기 얼마 직전에 그때 가서 구원받으면 모를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제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사도는 이 일이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지를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즉 이것을 통해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벗어나지 않은 자, 율법을 지키고 규칙과 법률을 복종하는 자로서 정직하고 바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규칙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이걸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에 비해서 선인은 의인처럼 모든 일을 바르고 그렇게 지키면서 삽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라면 의인은 어떤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선인은 그것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어떤 차이가 있는, 의인과 선인의 차이는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배울 때 여러분 임윤찬 말고 그 전에 조성진, 피아니스트 조성진, 쇼팽 콩쿠르에서 1등했던 조성진이라는 이 사람이 그 피아노 배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죠? 바이엘 그 다음에 체르니 이렇게 가잖아요. 조성민 이 사람은
체른이 한 40가지인가 배웠대요. 그리고는 이제 안 배운 겁니다. 이게 체르니가 뭐냐면, 체르니가 사람 이름이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체르니를 왜 배우느냐면 피아노를 연주할 때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그렇게 연주하는 법, 이게 체르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전혀 안 틀리게 정확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피아니스트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요. 때로는 이 이탈도 있을 수 있대요. 조성민 그 사람 얘기하는데 음을 안 틀리고 연주한 적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게 이탈이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말을 하냐면 정확하게 체르니가 말하는 것처럼 그 정확하게 피아노를 쳐도 그 음이 그 작곡가가 원래 전달해주고자 했던 그 스피릿이죠. 그거를 제대로 재현해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뛰어난 천재 피아니스트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인과 선인의 차이는 바로 그런 차이 정도, 좀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막 그런 아이돌 팬들도 때로는 막 자기가 그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연예인들을 위해서 막 죽고 살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흠모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은덕을 입었을 때는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에서도 막 총과 폭탄이 되어서 수령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겠다, 내어주겠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이나 선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혹 자신의 목숨을 죽는 경우들이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는커녕 연약하고 불경건한 사람이었고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상이 아니라 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스럽고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선인과 의인의 정반대 지점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의도 없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심판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정도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강건한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불경건한 자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이죠. 바로 그런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경건했고 연약했고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치욕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 8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의 그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거나 처리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다. 최종적으로 안전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상정해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던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된다라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를까요? 결국은 만약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더 이상 구원의 자리에서 나를 이탈시키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전무한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나타난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어떤 면에서라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늘 불안할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같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선을 행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힌 채 한 번도 그런 쉼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우리가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베풀어졌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때문에 초래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여기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신자들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근거 위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아내나 동료들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도 자기의 존재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룬 이 일들을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확인해 주는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바른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존재를 바라보는 이 모든 시각에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을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내고 싶지 않은 그런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열등감을 가지게 하거나 어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환난을 받는 것을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조금이라도 했을 때가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심판만 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때가 결코 그러한 때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확인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누리는 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자랑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